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평안한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봄이 문 앞에 온 정도가 아니라 문을 열고 한 발자국 들어온 것 같습니다. 교회로 오는 주변에 개나리들이 활짝 피었고 이제 벚꽃이 피려고 벚나무들이 그 꽃망울을 크게 부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아름답게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31장입니다. 에스겔 31장 10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에스겔 3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애굽이 앞으로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북이 영화를 자랑했던 그리고 강대국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애굽이 하루아침에 패망을 당하고 멸망당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애굽이 교만했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애굽 백성들의 교만이기도 하고 애굽 왕의 교만이기도 하고 그 군대의 교만이기도 하고 모두의 교만이죠. 우리가 이렇게 강하다.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나라든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교만은 좀 다릅니다. 교만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드높이는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 장닭, 요즘에는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시골에 그 닭을 기르는 집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여러 마리 닭들 중에 장닭이 수탉이죠. 수탉이 한 마리씩은 꼭 끼어 있습니다. 닭 중에서도 아주 멋있고 늠름하고 그리고 그 영역을 지키는 그 본능이 아주 강해서 다른 집, 옆집 아이들이나 조그만 그 사람들 다른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사정없이 달려들기도 하고 했던 그 멋있는 장닭 얼마나 멋있습니까? 닭 중에서 가장 멋있고 늠름합니다. 또 이 장닭이 아침에 목을 길게 뻗고 우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로 멋있기도 하고요. 시원합니다. 그런데 이 장닭의 얼굴, 목 부분 그리고 벼슬을 보면 아주 새빨갛습니다. 크면 클수록 닭이 크면 클수록 더 빨개집니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닭의 벼슬과 목 주변이 얼굴이 그렇게 빨갛게 된
이유를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장닭이 아침마다 우렁차게 울어서 주인의 잠을 깨워주니까 그 주인이 너무 기특하고 고마워서 아침마다 콩을 한 주먹씩 상으로 주었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 콩을 받아 먹던 닭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받는 대접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울면 어두웠던 하늘이 밝아오고 해가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나를 밝히는 것이 자기의 울음 때문에, 그러니까 닭이 울어야 해가 깨어서 올라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해를 깨우는 닭인데 겨우 콩 한 주먹으로 상을 받아야 한다면 너무 무시를 당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닭이 생각하기를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하루는 주인이 그날도 아침에 콩을 한 줌 상으로 주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왜 안 먹냐 그러니까 주인에게 항의를 했대요. 내가 울어서 하늘이 밝아오고 해가 뜨는데 이런 콩 한 주먹으로 나에게 보상이 되겠느냐? 이건 나를 너무 푸대접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항의를 했답니다. 그러자 주인이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그날 저녁에 이 장닭의 주둥이를 줄로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울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새벽이 되었는데 닭이 울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었고요. 해는 떠올랐습니다. 일하러 나가던 주인이 닭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울지 않아도 해는 떠오르고 날은 밝아오지 않느냐. 그리고는 주둥이를 묶었던 줄을 풀어준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닭이 너무 창피해서, 사람도 그렇습니다만 창피해지면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얼굴과 목 그리고 벼슬이 빨갛게 물들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대우가 좀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없습니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디에서든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낮은 대접을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내 삶에서 풍성해질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맡겨주신 일들을 즐겁게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하게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겸손해질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감당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 같은 저희들에게 귀한 보배를 담아 주시고 그 보배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즐겁게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자세로
정말로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섬김으로써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심으로 인해서, 죄를 책임지는 제물로 삼으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죄를 범한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제물로서의 그 역할, 그것을 예수님에게 맡겨서 하나님이 온전한 의를 이루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대신 죽으시는 그 대속의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녀로 설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오늘 우리는, 자, 그러면 과거에 육신에 얽매여서 죄와 욕심을 따르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 것이냐, 이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따를 것이냐, 육의 생각을 따를 것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살 것이냐, 아니면 예전의 모습으로 그냥 살 것이냐.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결정과 선택이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그 길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삶과 죽음. 이전에는 무조건 죽었습니다. 몰랐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이 열려지기 전에는 무조건 죽었어요. 죽음으로만 갔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분명한 기회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 세상 옛날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왜 고난을 받습니까? 세상의 욕심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모습들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나에게 이익만 된다면 수당방법 가리지 않았던 그 모습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고 섬기며 겸손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를 봐야지요. 세상적으로는 고난입니다.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조차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곧 좁은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고난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고난입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엄청 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어버리고요. 재산을 몰수당하고요. 나 혼자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일가 친척까지 멸족당하는 그런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도 그런 고난조차도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사는 영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이 받을 앞으로의 영광과 비교해보면 오늘 당하는 이 고난은 비교할 게 못 된다. 아주 작은 것밖에 안 된다. 훨씬 더 큰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결국은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선한 열매, 선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누가 감히 시비 걸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준을 세워서 심판하실 때 내가 인정했어. 그러면 끝나는 거지. 누가 감히 시비를 걸겠느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막아설 존재도 없고,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목숨을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거두어가게 만들 그 어떤 것도 없다. 중요한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이 모든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9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동족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믿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차라리 예수님에게서 멀어질지라도 내 동족, 내 민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림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일방적 선물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달라고 요청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어 놓고서 왜 잘못했다고 책망하시느냐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지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너는 멸망당할 사람이니까 아예 처음부터 죽는 길로 가라,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의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 마음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욕심이 있지만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의지가 있고 믿음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셔요. 쉽게 말해서, 자, 양들이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있으면 목자가 책임지고 지켜줍니다.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맹수들이 못 넘어오도록, 도둑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지켜주셔요. 자, 그런데 이 양들이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바깥으로 도망을 나가버려요. 도망 나가는, 불순종하는 양들을 쫓아가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 어떻게 되겠습니까? 맹수에게 잡혀 먹히는 거지요.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너는 죽어라 하고 죽는 자리에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서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성령이시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죄물이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안 믿겠다고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버림받는 길에 있는 것이겠지만, 그 예수님의 대속의 제물이 되심과 상관없이 오직 내가 의롭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지키겠다는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은 전파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의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믿음에서 멀어지는, 구원에서 멀어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완성에 날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